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한 일이 얼마나 패역한 일인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44절에서 5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행하신 재앙은 총 10가지 재앙인데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6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순차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첫째, 넷째, 둘째, 여덟째, 일곱째, 열째 순차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의 해와 밤의 추위와 각종 맹수와 독충, 독사를 비롯하여 도적대 등이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곳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끝으로 53절을 보면 홍해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후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홍해로 들어섰을 때에 다시 홍해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심으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완성케 한 사건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때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비하면 거의 이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강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여 갔습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신앙은 처음보다 나아진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이적에 비한다면 그 신앙 성숙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하여 범죄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체험한 이적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이적적 체험이 반드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적 체험은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보다는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적인 체험이 반드시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이적에 또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식의 신앙은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식의 신앙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숙은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적을 구하기에 급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적을 구하기에 급급해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고, 그러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진지하게 묵상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기 수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자신도 수아에 부하가 있고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도 그대로 따라하듯이 예수님도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놀라운 이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이적을 몸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